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시편 80편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는데요. 오늘 시는 애통시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절부터 19절 마지막 절까지 읽으셨는데요. 이 시편 80편의 이 배경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망하게 된 그 시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십니다. 우리의 목자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민족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들이 민족으로 이루어지고 또 나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의 인도로 인하여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애굽으로 옮겨져서 400년을 지나가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 가나안 땅에 결국에는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끌어 주신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목자시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관계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자기들에게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을 보게 되면 이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깊이 박혀서 이렇게 풍성해지고 가득해지고 많이 그 영향력이 많이 뻗쳤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애굽으로부터 옮겨 나온 이 포도나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풍성해졌고 국가의 기관을 잘 이렇게 역할을 잘 하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현재의 상태는 이스라엘이 이 포도나무가 상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이렇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이렇게 침범받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 이후로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뿌리가 깊이 박혀 땅에 가득하고 그늘이 산을 가리고 그 가지가 바다에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되느냐, 이후에 멧돼지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3절에 보게 되면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이렇게 이 이스라엘이 침범당하고 멸망당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80편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싶은 내용이 3번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3절과 7절 그리고 19절에 보게 되면 같은 이 문장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먼저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마지막에 보게 되면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의 마지막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제 3절과 7절에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19절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광채를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과 7절, 19절을 보게 되면 같은 말이 또 반복됩니다.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왜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보게 되면 먼저 시급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주변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이 공격을 받고 이 멸망을 당한 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영향력으로부터, 그들의 압제로부터 하나님 벗어나는 게 먼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수르를 멸망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사 저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가 쓸 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하나님, 먼저 우리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만, 고통 당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어리석었던 우리 자신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바라봐야 될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당시에 아수르에게 침범당하고 멸망당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경에 놓였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 조선시대에 보게 되면 주변국으로부터 많은 침범을 당할 때 보게 되면 당파가 싸웁니다. 진영이 싸웁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들과 화친해야 됩니다.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아마 이스라엘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들이 침범을 당하고 멸망당하기 직전에 갔을 때는 저들에게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있었겠지요. 그리고 또 이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나라는 뭐 하는 것이냐? 우리가 왜 멸망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막 여러 가지 이들의 불평과 원망은 아마 파도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삽은 현재 이 상황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는 본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로 심으셨고 풍성하게 하셨으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먼저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돌아서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 아삽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 어느 때까지 노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은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심판이, 하나님의 이 징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3절과 7절 하니까 조금씩 발전되는 게 보입니다. 3절에서는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고 7절에서는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들이나 우리의 삶을 고백할 때 하나하나 순서대로 점점 더 발전시켜가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를 하나님 자유하게 하실 분은 세상의 힘도, 세상의 물질도, 어떤 군사력도 아닙니다. 그들과 화친을 맺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심 이 한 가지만이 우리를
우리에게 이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라고 아삽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7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해달라, 광채를 비춰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굴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광채를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우리의 그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엄밀히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광채,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마주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아삽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어 있음을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오늘 80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시편 기자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찬양이고 노래이지만, 오늘 시편 80편을 보게 되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하였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다,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믿음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타협하면서 죄 속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만 하나님, 아차하고 하나님 하고 우리가 그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돌아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며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해야 될 그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내가 더 온전한 관계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과 똑같은 문장이지만 다른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마지막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의 그 우리가 관계가 되는 관계가 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80편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고백이 이때 당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만의 고백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 13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심으셨던 그 포도나무가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고 들짐승이 먹어버리는 것처럼 그러한 상황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3절과 7절과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게 돌아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